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의 미래가 보증받은 미래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이 말씀에서 뭔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느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미움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14절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불공평하거나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고 어느 한 사람은 유기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 사람이 사랑받고 사람이 미움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율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전혀 불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또한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유기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13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을 있게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게 되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나서 지금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뭐라냐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장신구, 금으로 만든 그 장신구를 다 가지고 오면은 그 금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겠다. 그게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보는 것에 놀라 자빠집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다른 죄를 지어서 그들을 벌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 금송아지 만든 이 죄를 기억하시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당장 죽지는 않아요. 심판이 잠시 보류됐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다음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범죄한 것과 함께 계산해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2배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 기도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즉 하나님의 확답을 이제 이 모세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원인들이 피조물의 어떤 공로에서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겠다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숨겨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중에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하고 싶은 자에게 진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면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 앞에서 자기들의 장신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노라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모든 백성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거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진노하고 싶은 자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한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쌍히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했던 일을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긍휼의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불쌍한 것을 보면 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집에 오는 도중에 그 한 거리에 한 거지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거지가 불쌍하다고 불쌍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과 같은 거예요. 자, 은혜를 주도록, 친절을 베풀도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그죠?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긍휼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돈을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거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 경감해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이랍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쌍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서 어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느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랑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움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우상을 만드는데 함께하였고 또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고 공정의 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진멸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멸을 당할 자 중에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멸을 당할 자가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진멸을 당할 숫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고마우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의문이 있거나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공상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해요. 사람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철학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에요. 또 우리에게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영이 망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들은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정의와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의 행위도 달아보지 않고서 선택과 유기를 한다는 것은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인류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다루시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파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와 불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공의와 불의를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하는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은혜를 베풀기를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프로그래마된 기계적인 틀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그 분량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용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최고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는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는 행위나 공로를 주장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난 구원받기를 원해 이렇게 소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정말 어떤 나의 무슨 행위에 선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가 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에서 우리 자체에서 모든 인류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믿게 된 일들이 내 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믿었어요. 내가 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자신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만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자신의 공로예요. 자신의 공로로 인한 어떤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나의 공로, 내가 뭘 한 거예요? 열심히 어떤 선한 걸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상급이에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의 공로로 인한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내 공로나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성,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하면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 공로기 때문에. 우린 남이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조금치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도록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